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울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옹호하는 요나단까지도 창을 던지며 너는 패형무도한 자식이다 라고 말했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아들에게 그는 창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죽어야 너도 산다. 다윗이 왕이 되면 나와 너의 가문은 다 죽일 것인데 너 지금 다윗을 옹호하며 다윗을 숨겨주고 있느냐? 그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당장 가서 너의 손으로 다윗을 잡아와 죽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반역자로 간주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과 그의 가문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말이 맞아요. 다윗이 왕이 된다면 사울과 요나단의 가문은 추락하는 가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히 분노하며 그 자리를 떠나요. 자신의 아버지가 권력에 눈이 멀어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 대한 분노한 것이고, 아무런 잘못 없는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고, 더 나아가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정직하고 아무 죄가 없는 자가 피해 다녀야 되는 불의가 존재하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 분노한 거예요. 즉 자신을 위한 분노, 혈기에 의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가진 거룩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날 건드려서 분노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서 열등감이 폭발해야 하는 분노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를 이용하면서 자기의 의나 혈기에 의한 분노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거짓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 불의에 대해 분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주신 이유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라면서 왜 분노하는가? 선하신 분이기에 악과 죄와 거짓에 대해서, 사단의 문화와 속임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거짓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품고 변화와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BTS라는 그룹을 만든 프로듀서 방시혁이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이렇게 졸업생 연설을 부탁받아 한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원대한 꿈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음악을 하게 돼서 BTS를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기가 여기까지 온 비결은 음악을 하면서 이 음악 산업 안에 있는 팽배한 불공정한 시스템과 불합리함을 보며 분노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악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가 나를 이끌었고 이제 그 분노는 나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와 상식적인 존중을 받게 하기 위한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이 BTS들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각자 그 법률 사무소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맺은 거래가 불공정한지 각자가 판단하러까지 아예 그냥 이렇게 하라고까지 방시혁 대표가 인도했었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우리 안에도 이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이 분노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야만 합니다. 전쟁으로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분노하며 기도해야 되고, 살아갈 소망이 없어 스스로 생명이 끊는 자들,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도 너무나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 아이들은 그냥 갑자기 18살에 고아가 되고, 수원에 있는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끊고, 거짓과 악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내가 대안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내가 대안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 따라 그냥 왕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나라 되는데. 그러나 그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명령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된 것이기에 분노하고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 오늘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 35절에서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자긴 아이를 데리고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울과의 자리에서 일어난 요나단은 아침 일찍 한 소년을 데리고 들판으로 갑니다. 이 들판은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곳이죠. 3일째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들판에 이르러 다윗과 약속한 대로 사울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수신호를 보냅니다. 빈 들이지만 이 두 사람은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숨기고 있다고 사울이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윗이 발각되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2주 전에 봤지만 21절과 22절에 내가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 화살을 하나 쏘겠다.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그 아이에게 그 화살을 주워오라고 할 텐데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 너와 내가 함께 왕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알고 내가 아이에게 화살이 멀리 갔다 뛰어가서 멀리 가서 주워오라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도망가라라는 말로 알아듣고 도망가라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 정보를 다윗에게 주기 위해 아이 하나를 데리고 화살을 쏜 거예요.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화살이 있는 곳으로 다다랐을 때 요나단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원문을 보면 37절에 외쳐 일렀다라는 이 말은 크게 절규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요나단이 크게 절규를 하냐면 다윗이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하는 행동을 듣고 유추하면서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떠나게 하려고 본인이 절규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외치지 않았겠죠. 다윗 나와, 그냥 나와, 괜찮아, 왕궁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지만 다윗과 자신이 서로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아주 크게 절규하며 외치는 거예요. 아이야, 화살이 멀리 갔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뛰어가라. 아이에게 하는 말이지만 다윗에게 하는 말인 거죠. 아이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요나단의 말에 따라 그냥 화살을 주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은 화살을 주온 아이에게 자기의 활과 무기를 다 주면서 너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아이에게 성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 그냥 성경에 없지만 제 추측은 아마 다윗이 이제 떠났고 그리고 본인은 공허하고 내가 내 친구를 살려주지 못했구나. 함께 왕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소중한 친구를 이제 못 만나겠구나. 이 상실감과 가지고 그냥 혼자 있고 싶었겠죠. 나 바람 좀 세게 혼자 있게 너 그냥 가라 이랬겠죠. 아마 요나단은 다윗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절규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사울이 널 죽이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떠났고 나 혼자 그냥 있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숨어서 요나단의 말을 듣던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아이가 성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위 남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향해 3번이나 절을 해요. 이 절박한 순간에 빨리 도망가야만 하는 이 상황에 촉각을 다루는 이 시점에 왜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숨어 있다가 나와 절을 하는가? 발각되면 그냥 죽는 건데.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요나단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요나단이 절규하며 외치는 소리에서 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요나단에 대한 감사와 인사는 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난 3일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국가는 지켰지만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요나단이 나를 위해 사울을 설득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반면에 요나단은 피말리는 3일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지키려다가 아버지의 창에 맞아 죽을 뻔하기까지 했죠. 다윗이 그것을 다 안 거예요. 그 요나단의 몇 마디 말에. 그래서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 떠났더라도, 도망자가 되더라도 요나단에게 인사는 하고 싶다. 요나단은 누구보다 나를 위해 진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절이라도 하도 가야겠다고 숨어있다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고마운 사람인지를 알길 바라요.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요. 좋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좋아하고 멘토로 삼으면 안 되는 사람을 멘토로 삼고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냥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이 이래서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에게 있었던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것보다 더한 축복은 나의 영적인 멘토가 사무엘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던 시대에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제사장이며 사사였어요. 그런 사무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애써주고 나를 위해 조언해주고 내 곁에 있어줬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진심을 다해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일했지만 사울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무엘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그를 속이고 그의 말에 순종도 하지 않고 거짓을 행했어요. 그 결과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누구를 추구하고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던 세상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무엘에게도 버림받고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과 사위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사람과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먹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돈 벌게 해준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말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 내가 듣기 편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나서서 직접 나를 변호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 대신 변호해줬던 좋은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 제가 그런 일을 또 그분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다윗은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내 평생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이제 없을 거야. 나를 위해 나보다 더 애써주는 저런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떠날 수는 없다. 그래서 요나단을 향해 3번이나 절을 한 거예요. 요나단도 그런 다윗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함에도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옵니다. 이거 사울에게 발각되면 다 죽는 거예요. 발각되는 순간 요나단도 같이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끌어안고 울어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 봐셨죠, 뉴스에서. 아이와 아내는 떠나보내고 자신은 싸우러 나가야 되는 군인 그 남편이자 아버지가 막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인사를 할 때 아이가 아빠를 막 때려요. 같이 가자고 막 때려요.
근데 아빠가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군대 가야 된다고, 너만 가라고. 아빠가 미안하다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거예요. 이들은 서로 끌어안고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 막 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 아주 한없이 서글프게 우는 것이죠.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울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를 진정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울지 말고 가라. 절망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다윗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도망자가 되어 이리저리 헤매야 되는데 평안하라니. 게다가 이제 사울이 반역자로 여기고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 모두도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동굴 속에 숨을 때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도 다 글로 와요. 사울이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다윗이 거할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보겠지만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자기의 원수된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피해요.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지금 평안하라고 말하는 말은 어이가 없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요나단과 같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고난을 당한 사람,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진 사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심지어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도 평안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 평안하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샬롬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데 요나단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너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 이리저리 피하며 고난의 시간을 당할 것이지만 여전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안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도망가는 다윗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가차없이 신뢰하십시오. 신뢰, 즉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태가 있고 동요가 있고 불안이 있고 풍랑이 있고 결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주변에 친구가 죽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나단이 평안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왕이 되든 다윗이 왕이 되든 이들은 서로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죠. 그러니 평안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생존의 위기 앞에서 거친 풍파 앞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일방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냥 이거 옛날 이야기로 당연하게 받아들였겠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힘을 합쳐갖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 죽여버렸을 거예요. 무슨 아버지입니까 이게? 귀신 들려갖고 창 던지는데. 그리고 온 백성이 이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이 귀신 들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을 알고 사위와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는 사람인 걸 아는데 이 둘이 맘먹고 왕이 되려고 하면은 누가 이들을 왕으로 안 세워주겠어요.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그 합리적인 것을 택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도망자가 되기로 한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들에게 품으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누구보다 거룩하고 정결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나라의 영웅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소년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창송과 영광만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홀로 고독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이 둘을 떨어뜨려 놓고 각자를 고독하게 두는 거예요. 왜? 사울은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을 떨어뜨려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은 함께 있기 위해 홀로 있고 홀로 있기 위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며 그때 자신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롭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중에 고독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사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경험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 도망자로 만드셨고 다윗은 시편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는 외로울까? 왜 나는 혼자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홀로 두시는 거예요. 외로운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반대로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가만히 침묵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핸드폰과 컴퓨터를 붙잡고 늘 바쁜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큐티하고 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니엘도 다 외로웠다. 어쩌면 외로움이란 성도가 자신의 성스러움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인 것 같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 앞에 외로이 홀러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를 외롭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